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19일 주일날입니다. 이렇게 매일 성경을 통하여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 또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또 이 나라 이 민족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좀 깊이 고민하시며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설교도 나눔이고 또 매일 성경도 나눔입니다. 오늘 특별히 매일 성경 이사야 7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난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신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이 남유다의 왕이죠. 빨리 가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해라. 이 징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확증입니다. 확증. 그래서 확증하는 이 모습, 뭔가 확실히 증거가 되는 일, 이거를 징조로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이 기브온 사사가 나오는데 그 양털에서 이 하루는 새벽에 모든 지면에 이슬이 내렸는데 그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 날은 양털에만 이슬이 묻고 모든 지면에 이슬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구나. 그 놀라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북쪽에 있는 거대 제국 아수르의 침입, 또 연합군 북이스라엘과 이 시리아 아람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먼저 좀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길 징조를 구하면 내가 무언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벌써 아시리아를 확실하게 의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내가 이제 안전빵인데, 내가 벌써 아시리아하고 이 친 아수르 정책을
맺었는데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제 이사야 당신의 말을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말로는 정중하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좀 뭐 화도 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참 불편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너의 조상 다윗에게 하나님이 했던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기를 원한다. 근데 너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르기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은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 주로 약죄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죠. 그 괴롭힘,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도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 교만함,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도 내가 보여주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 한 2살, 3살 됐죠. 나쁜 거 선한 거는 알게 될 때에 얹힌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쉽게 얘기하면 너가 미워하는 두 나라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그 나라들을 아수르를 통하여 칠 것이다. 그리고 남쪽에 이집트 거대 제국이죠. 이들을 통하여도 또한 위협할 것이다. 그래서 벌떼와 말떼를 파리떼죠. 벌떼와 파리떼들을 부른다. 이방에 있는 그 벌떼와 파리떼로 왔는데 한 번도 너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해서 이방인의 그 면도칼을 갖고 와서 너희의 털을 닦아내. 이 고대 사회에서 수염은 그 권위의 상징인데 다 깎아버린다 이런 뜻은 한마디로 너희가 수치를 노예가 될 것이다. 포로로 다 잡혀갈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잡혀가고 너희들도 얼마 남지 않아서 바벨론으로 너희들도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예언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 잡혀가니까 사람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풍족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 농사지을 땅 이런 곳에 찔레와 가시가 다 해가지고 더 이상 농사짓지도 못하고 수확도 없고 그리고 이 고관 대작들은 머리가 수염이 다 잘려서 포로로 잡혀가고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또 나오잖아요. 그 이름 예수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해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 당합니다. 성도들이라고 어려움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또 죄를 짓고 심판도 받고 또 인생에 살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들지? 근데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안 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 우리 버렸다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메시아 예수를 유대인 가운데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 다윗의 가문, 다윗의 그 이야기들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집과 했던 약속, 다윗의 집이라는 게 가문이죠. 그 가문과 했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메시아 예수를 다윗의 가문, 유다 가문에서 태어나게 했던 거죠.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이 아하스의 위선적인 신앙, 참 입으로는 겸손하게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했지만 그 교만, 아수르를 의지하는 교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강조. 뭐 여러 가지 얘기하죠.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다. 그래서 알마라고 그러는데 이 알마의 뜻은 이 젊은 여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꼭 처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처녀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처녀로 잉태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분별할 때에 두 나라 연합군 아람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황폐해질 거다. 그러나 남쪽에 있는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아수르, 그 옆에 있는 바벨론 다 이 쳐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쑥대만 만들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거기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이 새로운 것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 자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율법을 어겼고 정의와 진리가 없고 두 손에 피를 묻히고 예배하러 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하지만 내가 너희를 버리는 건 아니다. 너희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금 그루터기에서 싹을 내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세는요. 우리는 항상 율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설사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과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일 승리하십시오. 샬롬.